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또 만나게 되고 또 예배 가운데 함께 참여함으로 또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서선자 집사님 오늘 오셔서 감사합니다. 집사님 오늘 진정호 집사님 오셨지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선자 집사님 꿈을 꿔가지고요 교회에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주보에 보시면 이제 10월달 안내 요원으로 거기에 이제 우리 정경수 집사님, 이경숙 비본사님, 그 이윤희 집사님 딱 돼 있는데 원래 그 이윤희 집사님 자리 서선자 집사님이셨거든요. 목회 계획에 보면 서선자 집사님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멀리 이사를 가셔서 시골로 어머니 때문에 멀리 시골로 이사를 가셔서 고민하다가 서선자 집사님이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해서 10월 헌금위원으로 그러면 바꿔야 되겠다 해서 이윤희 집사님으로 제가 바꿨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지 새벽기도 갔다 와서 이 꿈을 꿨는데 이 교회에 나오시더라고요. 교회에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나오셨구나 뭐 그 생각으로 그냥 뭐 꿈을 꾸고 말았는데 애기 안고 딱 들어오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딱 들어오길래 물론 제가 꿈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데 그래도 그냥 우리 진정호 집사님도 들어오셨지만 더더욱 반가웠습니다. 그 꿈에 이렇게 오셨는데 꿈속에서 오신 거 꿈속에서는 그냥 오셨구나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실제로 딱 오시는 걸 뵈니까 가슴이 철렁하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오늘은 이 모세의 그 장인어른이 모세가 장인어른을 만난 사건인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증거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매일 성경의 월요일 날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추석 명절 이 연휴와 딱 맞물려 가지고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에게도 많은 은혜를 받았던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받은 은혜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정말 오래간만에 장인어른을 만난 그런 사건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그런 모세였는가 하면 이게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출애굽기 4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장인들한테 마지막 인사하고 애굽 땅으로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가는 장면입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얘기했는가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중요합니다.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갔다 와라 그러는 겁니다. 자,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통해서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구원시키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고 갔다 오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모세가 왜 제대로 말도 못하고 장인어른에게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마 모세가 만약에 자기 혼자서 지금 80세 노인입니다. 모세가 80세 노인인데 만약에 장인어른 내가
저 애굽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대제국입니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갔다 오겠습니다. 하면 뭐라고 할까요? 야, 니 미쳤나? 니 정신이 있는 거가?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80세입니다. 80세. 그 노인, 그 나이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들을 가서 구원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면 네 제정신이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실 있는 그대로를 다 말하지 못하고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갔다 오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자, 정말 이제 오래간만에 장인어른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근데 무슨 이야기들을 나눴겠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장막에 들어갑니다. 같이요. 7절 말씀 보면 서로 문안하고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자,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눕니다. 무슨 이야기들을 나누었겠습니까? 장인들은 내가 고생해가지고 가서 성공했습니다. 정말 제가 출세해서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가 최고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니면 주식을 갖다가 몇만 주에 그 애굽에 있는 주식을 갖다가 다 사가지고 제가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면 애굽에 있는 그 정치 상황들, 거기 정치 상황들이 너무나 복잡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들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뭐 이렇게 쥐어 짜내듯이 한 얘기 아니야. 너무나 자연스럽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모세의 입장이 되어봤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자기의 아내와 자식들과 특히 장인어른을 만나서 함께 입을 맞추고 서로 문안하고 장막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절 말씀에서도 되어 있고요. 또 8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이게 장막에 딱 들어가서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그래서 또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모두 다 전부 다 장인에게 말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나눴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왔을 겁니다. 내가 장인어른을 만나니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까? 원고를 준비하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만났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자기가 당한 사건들이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헤라를 당신 혼자 와가지고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모세입니다. 그러나 점점 믿고 나중에는 온전히 믿는 모세가 됩니다. 10가지 재앙 하나하나 정말 그 이야기들을 나눴을 겁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지 못했으면 내 백성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야기들 다 나눴을 겁니다.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했는데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또 개구리가 되고 이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은 뭡니까? 장자의 죽음까지. 애굽 전역에는 모든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를 우리 좌우 문설주와 좌우의 기둥과 문설주와 이게 뭐 문에 뿌려가지고 그랬더니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들도 그 혀를 놀리는 개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장인들은 우리가 나와가지고 나올 때 정말로 많은 것들 전리품들을 챙겨서 나오고, 그리고 이 광야 여기로 들어갔는데 홍해가 우리 앞에 딱 놓여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최정예 전차 부대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으로 저들이 우리를 오지 못하게 다 막더니, 그리고 이 홍해를 두 조각이 딱 나눠서 우리가 마른 땅같이 건너왔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홍해라는 이 사건은요, 정말 놀랍고도 두려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이 홍해를 보면 그 깊이가 몇 미터냐면 수심이 1200에서 1400m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감히 침범하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홍해라는 곳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근데 그 홍해를 하나님께서 딱 밤새 동풍을 불어가지고 좌우에 벽이 되고 우리가 그 가운데로 이 마른 땅같이 지나왔습니다. 애굽의 최정예 부대가 우리를 따라 들어오더니 그들은 다 하나님께서 다 수장시켜버렸습니다. 얼마나 이 이야기들 하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는 많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 정치적인 상황들. 지금 내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야당과 여당에서 누구를 뽑을 것이냐. 지금 정치적인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여러 가지 이슈들. 앞으로는 코로나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그 밖에 세계적인 그런 상황. 아마 그 당시에도 이런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가 직접 체험했던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만나자마자 얘기하는 겁니다. 보니까 그렇게 됐죠.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모든 일입니다. 분명히 이 이야기들을 저는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자세하게 얘기했을 겁니다.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광야 사마로니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3일 동안을 갔다가 물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마라, 장인들도 아실 겁니다. 그 마라의 쓴물 먹을 수가 도저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가지고 우리 모두가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길에서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 일들을 다 장인들에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마라 사건. 또 르비딤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말렉을 물리쳤던 사건입니다. 아마 미디안 그쪽에 있었던 아말렉이었기 때문에 어때요? 이 미디안의 제사장으로 있던 장인 어른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아말렉이 어떤 민족인지를. 아말렉이 우리가 연약한 틈을 타서 뒤에서 공격했는데 우리가 다 무찔렀습니다. 완전히 무찔렀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내가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면 우리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이다. 근데 너무나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이 아론과 훌이 내 옆에서 잡아줘가지고 우리가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도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증거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말할 거리가 있어야 이야기하죠. 성경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성경을 얼마나 묵상하십니까? 만약에 성경을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한 몇 분 동안이나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이야기해야 되지만 내가 직접 만난 하나님, 내가 직접 체험한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체험이고 신앙의 간증입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아마 오래간만에 가족들도 뵙고 그랬을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와 같은 똑같은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셨다면 이야기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모세와 똑같은 10가지 재앙을 만나고 그리고 홍해 사건과 마라 사건과 아말렉 사건들을 다 경험했더라면 아마 자연스럽게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겁니다.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놀라운 체험을 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어가지고 정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다. 아마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왔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증인된 삶입니다. 누가 어떻게 했더라 이게 아닙니다. 내가 직접 체험하고 내가 직접 경험한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증인된 삶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 일들에 대하여 증인으로다. 우리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증인이로다.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자기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목격하기 전까지, 직접 체험하기 전까지는 그냥 집에 꽁꽁 숨어 있어가지고 두려웠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을 때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죽고 난 이후에도 그들이 문을 꾹꾹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꽁꽁 숨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이 딱 이르고요.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그 은혜를 이들이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그냥 방언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다, 모든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듣는 겁니다. 거기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바데인, 메데,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니,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가까운 여러 나라에서, 여러 지방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각 언어로 우리가 이 언어로 이 놀라운 일을 듣게 되었다. 그때 베드로가 대표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가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그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 이 일을 증거하는 것이다 하면서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직접 예수를 체험하고 직접 예수를 목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자연스럽게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아름다운 문,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어때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찬양하면서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만약에 지금에 있는 많은 목사들 같으면은 내가 이래봬도 주의 종으로 이런 능력을 행했다. 내 능력 있는 종이다.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 나중에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이 자리에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3장 15절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누가 했더라 이게 아닙니다. 내가 직접 그것을 목격한 증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그것도 최고의 권위 있는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도요, 베드로 요한을 이래서 끌고 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최고의 권위,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입니다. 국회보다도 사실 더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가 살아났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증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목격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보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들은 것을 또 본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이 살았던 이 당시에 사실 우리보다도 더 정치적으로 복잡한 현안들이 많았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정치적으로 복잡하죠. 여당과 야당에서 복잡하고 좀 재밌는 그러한 사건들, 이야기들도 지금 많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제자들이 살았던 그 시대는요, 지금보다 더 복잡한 정치적인 현안들이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총독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가 부활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한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는 그 일들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처한 그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러한 전염병보다도 그 당시에는 더 많은 전염병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의학적으로 최고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 우리보다 더 많은 전염병이 있었고 많은 질병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보다도 자기들이 직접 목격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더 컸던 겁니다.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가 박해를 받습니다. 알게 모르게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았던 그 당시는 우리보다도 비교할 수도 없는 더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보고 들은 것, 그들이 만났던 신앙의 체험, 그 간증,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증가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든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도 그 당시에 살았던 제자들이 우리보다도 더 훨씬 더 먹고 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하신 일이 더 우선시 되었기에 그들은 나가서 전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할 수만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더 얻고자 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고린도서 9장에 보면 그가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자유자지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에 매이지 않았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런 여러 모양 여러 모습으로 사는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시키고자 하는 것이 내 간절한 바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물론 할 말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더 많이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시편 45편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막 넘쳐 흘러납니다. 누구에 대해서? 왕에 대한 겁니다. 왕에 대해서 지은 것을 말하려니 내 혀는 이 필객의 붓과 같도다. 왕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딱 생각하면은요, 필객의 붓과 같이 하고 싶은 말들이 막 줄줄줄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그러한 구원의 사건과 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그러한 신앙 간증의 일들이 이 필객의 붓과 같이 할 말이 넘쳐서 이렇게 흘러나와야 됩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는 어떤 사람이다, 내가 예수를 만나서 얼마나 많이 변화됐고 어떤 사람이 됐는지 할 말이 많아야 됩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만이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 이 일들을 우리가 코로나가 있다 해서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상황이 있다 해서 또 교회가 핍박을 당한다고 해서 전하지 않으면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일들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항상 심사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 어려운 때에 더더욱 한 영혼이라도 아무쪼록 구원하고 건지기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게 참 교회고 참된 성도입니다. 핍박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보다도 더 많은 핍박과 혼란을 당했던 그 로마의 박해 시대도요, 그리들이 먹을 것이 없어도요 숨어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나중에 300년 후에 정말 그 로마 나라가 예수의 나라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 그가 체험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오래간만에 장인어른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를 그렇게 증가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